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유명하신 분인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다. 그 죄가 뭐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농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려면은 4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농사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농업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4가지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3년 우리 한반도에 태풍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6시간 15분 머물다가 태풍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6시간 15분 머물면서 얼마의 피해를 줬냐 그러면은 6조 8천억에 대한 손실을 6시간 만에 15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20년 전에 이 신내동의 괜찮은 아파트가 32평이 1억입니다. 1억. 지금으로 보면은 7, 8억 정도입니다. 8억. 그러면은 20년 전에 6조 8천억이었다면은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6시간 15분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머물면서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태풍 앞에 우리 인간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어려운 중에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9억 6,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기 코로나 겪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대부분 한두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한두 번쯤은. 어찌됐든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고난 이 속에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이제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한 30분 정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 저분이 찾아와서 그러냐고,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이 장로님들입니다. 두 분이요 암에 걸렸더래요. 그거 건강검진 안 받았더라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초기여서 회복이 되고 또 한 분은 3cm, 그러니까 3기 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만 고맙다 그러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범사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꼭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나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참 많이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되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교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 내가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보니까요 복권 당첨 1등이 1조 8,500억이고요 2등이 1조 7,500억이고 3등이 8,960억이고요 뭐 4등이 8,800이고 근데 우리가 10등이 보니까 6,500억이래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10등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겸손하구나.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꼭 들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응답을 받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왜? 6,800억을 어떻게 쓰지? 밥을 먹어도요, 밥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밥맛이 좋은데 밥맛보다도 6,500억이 더 좋은 거예요. 밥맛이 없어. 밥맛도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별의별 꿈을 다 꾸죠. 차를 사면 무슨 차를 사지? 집을 사면은 어디 동네에 사야 되지? 얼마나 넓은 걸 사지? 뭐 하지? 막 그 꿈속에서 너무 신난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코가 석자였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교회 와서 보니까 이분이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동네 교인들이 또 주변 사람들은 저분이 믿음이 좋아졌어. 맨날 우울해더니만 지금 막 웃고 신난 거야. 자, 이제 복권 당첨일이 딱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신난지. 자, 이미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나는 10등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10등이 얼마냐? 6,500억. 신난 거예요. 근데 발표 날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 왜 기절을 했느냐? 10등 당첨되는데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10만 원이 기도 응답입니까? 제가 10등 당첨되게 해달라 그랬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10등 되게 해달라 그랬지 6,500억 달라 그러질 않았지 않느냐. 네 같은 애들이 수천 수만 명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돌아가더라.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6,500억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것을 줘도 감사를 몰라요. 네? 감사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감기에서 나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셔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암에 그것도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나아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A형 독감이 센가 보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걸 세상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전화를 씹어. 안 받아. 얼마나 내가 시험에 드는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며칠 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하나 해보니까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그 기침으로 인해서요 목이 쉬어가지고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는 병도 아니에요.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힘든지 병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만큼 하고 나을 수 있는 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형편에도 감사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좋은 일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반응하고요, 안 좋은 일이 오게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잘못했다, 뭐 어쨌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유익이라 그랬으니 혹시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오늘 18절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는요, 우리에게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건 권면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보십시오.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라. 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성경 도처에 이곳저곳에 보게 되면은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부 다 명령이에요, 명령. 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잘 될 때만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지요. 돈 쓰는 법을. 그 안 가르치면은요 큰일 납니다. 돈 쓸 줄 몰라가지고요 벌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쓰는 건 너무 쉬워. 그러다 보면은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에도요 감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대적 원수가 바다에 빠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것. 그러니까 자꾸 배고픈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면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자꾸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3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답. 여러분이 만약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거지? 첫 번째, 나는 현명한 사람이 좋다. 현명한 사람. 셋 중 하나를 고른 겁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 좋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한 사람이 좋다. 강한 사람.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 좋다. 여러분들은 이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질 줄 모르는 이기는 것만 아는 강한 사람, 세 번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 그러니까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 가끔씩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런 경우를 듣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신방을 딱 갔더니 오히려 목회자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만하기 다행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으면 사고가 안 나야지.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입 딱 벌리면 먹을 걸 딱 주면 되는 거고, 뭐 하려고 병원이 필요하고
뭐 하려고 학교가 필요해요? 학교 안 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고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겠어요? 너 선교사 가 그러면은 가겠어요? 너 재산 다 바쳐 그러면 바치겠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이기주의적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시죠? 안 걸리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 우스갯소리고. 저도 2번 걸렸어요. 아마 교인이 그 얘기하면 어디를 그렇게 쏟아다니냐고 그럴 거야 아마. 예, 제가 쏟아다녔어요. 신방 다니고 사람 만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그냥 집 밖에 나오지 말까요? 감사는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감사할 일들이. 그런데 자꾸만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불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아마 병동이 심장 병동이 있나 봐요. 거기에 보면은 벽에 한 무명의 시인이 시를 써놨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들면은, 제 친척은요 믿음이 좋았는데 아프니까요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힘쓰고 애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가난하면은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말이에요 뭐한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자식 없는 그 부모들은요 자식 하나 얻는 게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 줄 아셔요? 비록 그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성 어거스틴처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을 많이 줬어요. 자녀 주셨죠. 건강 그래도 주셨죠.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그런데 세상에 104세의 치매가 잠깐 온 거예요. 104세. 어느 분들은요 60대 후반에 치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도요 좋은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어요. 좋은 치매는 막 웃고 기뻐하고 그런 치매도 있어요. 저희 친척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막 가면 웃어요. 그래서
웃어요. 별로 말도 안 하죠. 나쁜 치매는요, 욕 치매야. 그냥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있는 없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104세에 잠깐 치매가 왔다는 거.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한 농부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가지도 치고 김도 메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한 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과일들을 팔아야지 살 것 아니겠어요?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저 나무 싹둑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 하루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진짜 열심히 더 농사 일을 하겠습니다. 거름도 매주고 가지도 쳐주고 하여간 있는 걸 정성을 다해서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싹둑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이후에 누가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이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3년 기다렸고 다시 1년을 기다려서 최선을 다해서 농부가 힘쓰고 애썼는데 열매가 안 맺혔을 때 그 말이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요,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는 분들은요, 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거 다 내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왜 나 본인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끝없이 모든 걸 다 사용하는데 좋은 것 있으면은 다 사줍니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사줍니다. 여기 계신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세요. 요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그림 영화가 있어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 아이고, 그거 한번 판쳤더니요, 동네에 미스 아가씨도 엘사를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엘사가 판쳤는지 몰라. 애기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큰 아가씨들도 엘사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줘.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이 없느냐는 거예요. 정이 없으면은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의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정말 감사할 때 더 크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우리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보리, 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사는 안 짓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년 기다려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년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평생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농부가 힘을 다해서 3년 동안 애썼지만은 포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손실이 너무 크므로 찍어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포도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합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사하지 않을 때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